사상교회 식구님들, 지금부터 광고가 시작됩니다. 집중해서 들어주세요. 교회 소식입니다. 예배에 참석하신 분들과 인터넷으로 예배에 참여하고 계시는 모든 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예배 및 모임 안내입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에 준해 좌석수 20%의 인원이 모여 4칸 뛰어앉기로 예배드립니다. 은혜홀에 1부 240명, 2부 240명 참석 가능하며 다른 공간에서 예배도 가능합니다. 오늘 오전 1, 2부 예배 설교는 류영기 선교사님께서 설교하십니다.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장립집사회 권사회 원래에는 모이지 않습니다. 현재 상황에서 모든 식구님들은 가정에서뿐만 아니라 교회에서도 방역 수칙을 숙지하셔서 잘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정기당회가 오후 예배 후 회의실에서 있습니다. 금요 기도회 안내입니다. 이번 주 30일 금요일 금요 기도회는 교육자들의 하브루타 연수 관계로 오전과 저녁 모두 다 모이지 않습니다. 가정에서 말씀 묵상과 개인 기도에 힘쓰시기 바랍니다. 교회학교 여름 행사 안내입니다. 교육부서의 2021년 여름 행사는 거리두기 단계로 인해 연기되거나 비대면으로 진행됩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요셉 장학회 2021년 하반기 장학금 신청 접수 안내입니다. 신청 기간은 7월 26일 월요일부터 8월 25일 수요일이며 신청서는 교회 홈페이지 다운로드 또는 교회 사무실에 비치되어 있습니다. 신청서 접수는 교회 사무실 또는 이메일로 해주시고 문의는 김남식 집사에게 하시기 바랍니다. 사산교회 식구님들, 예배에 집중할 수 있도록 지금 각자의 휴대폰을 점검하셔서 전원을 꺼주시거나 진동으로 설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경건한 마음과 몸가짐으로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예배 되도록 최선을 다하시고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와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7월 마지막 주일 일부 전세대 예배에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방역 단계 상향 조정에 따라서 교회학교 모든 부서가 비대면으로 함께 예배에 동참하고 있습니다. 우리 각 가정에서 온라인을 통해서 예배드리는 우리 학생들 그리고 부모님들, 교사 선생님들 함께 은혜로운 예배 속에 마음 다해서 나아갈 수 있도록 좋은 지도와 모범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모두 기도하는 마음으로 그 자리에 일어나서 사도신경 고백하며 예배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온 땅 가운데 높으신 주의 이름을 찬양하며 나갑시다.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 예수는 주 예수는 주 모두 무릎 꿇고 경배를 드리세 예수는 만유의 주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 예수는 주 예수는 주
모든 무릎 꿇고 경배를 드리세 예수는 만유의 주님 예수는 주 예수는 주 온 천하 만물을 열어 그 보좌 영광을 올리세 예수 예수 예수는 주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 예수는 주 예수는 주 모든 무릎 꿇고 경배를 드리세 예수는 만유의 주님 예수는 주 예수는 주 온 천하 만물을 열어 그 보좌 영광을 올리세 예수 예수 예수는 주 예수는 주 예수는 주 온 천하 만물을 열어 그 보좌 영광을 올리세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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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직 예수 오직 예수 다른 이름은 없네 주의 영광 우리에게 주셨네 오직 예수 다른 이름 없네 동영광과 권위 권세와 찬양 받으실 분 오직 주 오직 예수 오직 예수 다른 이름은 없네 주의 영광 우리에게 주셨네 오직 예수 다른 이름 없네 또 영광과 존귀 권세와 찬양 받으실 분 오직 주 예수 영광의 주 예수 찬양 받으실 분 보좌 위로 있냐 소리 높여 찬양을 주님께 보좌 위로 영광의 주 영광의 주 예수 찬양 받으실 분 보좌 위로 있냐 소리 높여 찬양을 주님께 보좌 위로 있냐 영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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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린양 영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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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린 양
내 영혼 주께 드리네. 나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주의 은혜, 십자가 고통 이기신 주님 그 은혜 어찌 주네 날 채우시네. 주네 보배하시네. 살아가는 동안 은혜로만 살린 십자가 은혜로 주네 날 채우시네. 주네 보배하시네. 살아가는 동안 은혜로만 살린 십자가 주네 날 채우시네. 주네 날 채우시네. 주네 보배하시네. 살아가는 동안 그대로만 살린 십자가 은혜로.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모든 짐 내려놓고 주 십자가 사랑을 믿어 죄사함을 너받으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아. 은밀히 보시는 주님 그 은혜를 베푸시니. 주 예수의 은혜를 믿어 내 슬픔이 없어지리. 내 이웃을 사랑하여 나 받은 것 거둬주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아. 은밀히 보시는 주님 그 은혜를 베푸시니. 주 예수를 친구로 삼아 주 예수를 친구로 삼아 늘 내 옆에 모시어라. 그 영원한 생명샘 물에 내 마음 못
예수께 조용히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은혜 보시는 주님 은혜를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전 세대 예배를 잘 드릴 수 있도록 코로나가 물러가게 해주세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우리 사상교회가 되게 해주세요. 주일학교 친구들과 하나님 말씀을 잘 배우고 착한 사람이 되어서 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저희들이 되게 해주세요. 이번 여름 성경학교를 통해 저희들이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해주세요. 우리를 사랑해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자비와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사랑으로 우리를 지키시고 이끌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연일 폭염과 코로나 확산 소식으로 인해서 잠 한번 푹 자지 못하는 날들을 참 저희들이 보내고 있습니다. 자비로운 아버지시여, 큰 물결 일어나 나 쉬지 못하나 이 풍랑이 나여 더 빨리 갑니다 라고 했던 믿음의 찬송이 내 찬송이 되어 이 재앙의 날을 잘 견뎌내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 주일은 지난주와 달리 인원과 예배 방법이 제한된 어려운 형편이지만 오늘도 우리 주님 그리워하는 마음으로 달려와서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 헌금 드립니다. 주정 11조 감사와 여러 목적을 따라 드립니다. 주님, 수년간 비전관 건축을 소망하며 헌금을 저희들이 드려왔지만 이제 결의를 하고 젖먹이부터 노년에리까지 식구들이 마음을 모아 건축 헌금을 하게 됩니다. 식구들이 은혜로 믿음으로 드리게 하여 주옵시고 식구들의 마음에는 참된 헌신에서 오는 평안과 기쁨을 주시옵소서. 이로부터 내려오는 신령한 것과 땅에 기름진 것으로 식구들의 식탁과 모든 쓸 것을 풍성히 채워주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볼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크게 읽어보도록 할게요. 시작!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도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네, 저는요 오늘 함영준 전도사님을 대신해서 이 사상교회 말씀을 전하러 온 베드로예요. 제 이름이 뭐라고요? 목소리가 좀 작은 것 같아요. 우리 한 번 더 해보도록 할게요. 제 이름이 뭐라고요? 네, 맞아요. 제 이름은 베드로예요. 그래서 저는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에게 저의 비전과 그리고 저의 간증을 좀 해보도록 하려고 해요. 우리 친구들 잠깐 귀를 기울여 보세요. 어디선가 무슨 소리가 들리는 것 같아요. 찬양 소리가 들리는 것 같은데 우리도 함께 해보도록 할게요. 함께 큰 목소리로 하겠습니다. 갈릴리 마을 그 숲속에서 주님 그 11 제자 다시 만나시사 마지막 그들에게 부탁하시기를 너희들은 나라져 세상으로 가서 제자 삼으라 세상 많은 사람들을 세상 모든 영혼이 내게 달려가네 가서 제자 삼으라 나의 길을 가르치라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하리라 가서 제자 삼으라 나의 길을 가르치라 세상 모든 영혼이 내게 달려가네 가서 제자 삼으라 나의 길을 가르치라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하리라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하리라. 이 찬양이요 오늘 저의 삶을 좀 얘기해 주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는 저를 갈릴리 호수에서 저를 부르셨거든요. 저는요 원래는 갈릴리 저 넓은 호수에서 물고기를 잡는 어부였어요. 그런데 어느 날 한 사람이 나타나서 저에게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베드로야, 이제는 너가 사람을 취할 것이다. 사람 잡는 어부가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는 거예요.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었어요. 저는 그 말을 들은 이후로 바로 예수님을 따라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어요. 예수님의 제자가 된 저는요 예수님이 하시는 수많은 것들을 보았어요. 수많은 기적들, 수많은 이적들, 병 고치는 것들, 이 수많은 것들을 제 두 눈으로 보았어요. 그런데 저는 믿음이 너무나 약했어요. 믿음이 없었고 너무나 두려웠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그만 외면하고 말았어요. 예수님께서 저에게 십자가에서 고난받으실 것을 말씀하셨을 때 저는 예수님께 담대하게 이렇게 말했어요. 예수님, 저는 그 어떤 일이 오더라도 예수님을 배반하지 않을 거예요. 예수님을 외면하지 않을 거예요. 저는 이렇게 당당하게 예수님께 말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저에게 닭이 울기 전에 3번이나 예수님을 부인할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께서 고난을 받으실 때 정말로 저는요 닭이 울기 전에 3번이나 예수님을 부인했어요. 그리고 저도 그 고난을 받을까 봐 너무 두려워서 숨어버렸어요. 그대로 다시 갈릴리 호수에 가서 다시 물고기를 잡고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저를 기억하시고 저를 찾아오셨어요.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를 치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시고 저를 찾아오셔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 양을 먹이라.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을 때 저는 다시 한번 예수님을 따르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는 하늘로 올라가시기 전에 이런 말씀을 저에게 남기셨어요.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가서 세상 모든 민족을 제자도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 말씀을 예수님께서 저에게 하셨어요. 이 제자가 제자를 삼는다는 것, 이 모든 민족 가운데 제자를 삼는다는 것이 오늘 제가 말하는 하나님 나라의 비전이에요. 제가 받은 비전이에요. 저는 지금도 이 비전을 위해 살아가고 있어요. 제가 이 비전을 마음에 품고 이 비전을 위해 살아갈 때, 이 예수님의 이름을 전했을 때 무려 3,000명이나 예수님의 이름을 믿는 기적을 보았어요. 이 주님의 역사를 보았어요. 우리도 이 기적을 보고 우리도 이 비전을 보기를 원해요. 제가 예수님의 이름을 전했을 때 그 제자가 또 다른 제자를 낳고 그 제자가 또 다른 제자를 낳아서 모든 저 열방 가운데 수많은 민족 가운데 예수님의 이름이 전해지길 원해요. 우리가 그것을 함께 보기를 원해요. 저 예수님을 모르는 저 중앙아시아 땅에 이제는 예수님의 이름을 전하는 사람들이 생기기를 원하고, 저 예수님을 모르는 중동 땅에 예수님을 경배하고 예수님을 예배하는 그 소리가 넘쳐 흐르기를 원해요. 그리고 우리가 서 있는 이 땅에, 그리고 저 옆에 학교에 예수님을 고백하는 사람들이 넘치길 원하고, 우리가 다니는 학원에 예수님을 외치는 소리가 넘치기를 원하고, 우리가 다니는 모든 길거리에 그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기를 원해요. 우리가 이제는 그 하나님 나라의 비전을 바라보고 살아갔으면 좋겠어요. 이제는 우리가 나의 모습들, 나의 연약한 모습들, 내가 해야 되는 것들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시는 것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비전들, 그리고 우리 교회에 주시는 비전들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사상교회 식구님들 되었으면 좋겠어요. 아멘. 오늘도 시간이 다 된 것 같네요. 저는 이제 다시 한번 예수님을 전하러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만나요. 안녕. 예, 감사합니다. 우리 지금 오늘 우리 주일학교는 오늘 다 비대면으로 이렇게 하게 되는데, 오늘 여기에 지금 우리 유치부와 초등 1, 2부 또 이렇게 나온 우리 어린 식구들이 있어요. 자, 우리 어린 식구들은 그래서 다 일어나세요. 그리고 지금 인터넷을 통해서 아마 다들 지금 보고 있는 우리 어린 식구들도 있을 거예요. 자, 우리 다 같이 한번 일어나 보세요. 예. 예, 오늘날 일어나 주셔서 감사해요. 자, 그 선산대로 우리 성경 암송 같이 한번 해볼까요? 성경 암송, 7월달 성경 암송 우리 다 같이 합니다. 시작. 요한복음 6장 35절 말씀. 예수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요한복음 6장 35절 말씀. 아멘. 자, 그러면 그 선체로 자, 목사님이 축복 기도하겠어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의 함께 하심과 또 힘주시는 그 모든 역사가 우리 어린 친구들 머리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 자녀들 퇴장할 수 있도록 같이 손을 내밀고 축복하겠습니다. 주님 너를 항상 인도하시니 메마른 땅에서도 너를 만족시키리.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마르지 않는 새 같으리.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마르지 않는 새. 우리 좌우에 계신 분들을 향하여 손을 내밀고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마르지 않는 새밭들이 너는 물랜 동산가 됐고 마르지 않는 새밭들이
예, 감사합니다. 우리 누가복음 12장 13절부터 21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2장 13절부터 21절 말씀인데요.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13절부터 읽습니다. 무리 중에 한 사람이 이르되 선생님 내 형을 명하여 유산을 나와 나누게 하소서 하니 이르시되 이 사람아 누가 나를 너의 재판장이나 물건 나누는 자로 세웠느냐 하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니라 하시고 또 비유로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시되 한 부자가 그 밭에 소출이 풍성하매 심중에 생각하여 이르되 내가 곡식 쌓아둘 곳이 없으니 어찌할까 하고 또 이르되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 쌓아 두리라.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열해에 쓸 물건을 많이 쌓아 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되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아멘. 여러분 오늘 오래간만에 우리 유영기 선교사님 오셔서 이제 말씀을 전하게 됩니다. 아마 유영기 선교사님에 대해서 모르시는 분은 거의 없을 것으로 알겠지만 우리 젊은 분들은 그래도 좀 생소한 분이라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교회에서 이제 1988년에 이제 선교사로 일본으로 가셔서 수고하시다가 몇 년 전에 은퇴를 하시고 지금 또 여러 곳에 말씀도 전하시고 그렇게 지금 하고 계십니다. 오래간만에 우리 교회 오늘 모시고 말씀을 전하실 때에 참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 하기를 바랍니다. 이제 나오실 때 우리 다 같이 할렐루야 하면서 그렇게 우리 환영하도록 합시다. 네, 나오시죠. 오늘도 영상 예배를 또 유튜브를 통해서 드리는 사상교회에 흩어진 성도님들과 우리 모두가 함께 하나님의 임재 안으로 나아가는 귀한 예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오늘 아침 이 사상교회로 향하는 시간이 집에서 5시 반에는 떠나야 되는 그런 시간대였습니다. 그런데 새벽 2시 반 정말로 잠이 깨고 난 뒤에 잠이 오지를 않고 제 아내의 인기척이 있으면 잠을 못 자기 때문에 제가 어둠 속에서 잠시 지난 시간에 사상교회와 저의 여러 가지 일들을 돌아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제가 1970년 초에 서울에서 사상으로 와서 1988년 일본 선교사로 부름을 받고 떠나기까지 이 사상교회와 저하고 관계된 많은 일들이 있었어요. 정말로 부족했지만은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의 사랑과 기도를 제가 굉장히 많이 먹고 사실은 자란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서 잊을 수 없는 여러 가지 신앙의 체험들을 해드렸습니다. 목회자로서 또 한 사람의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
이런 이야기들이 지난 시간의 이야기들로 끝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우리 이주행 선교사님을 통해서 이 7월 마지막 주일날 예배를 함께 드리고 싶습니다 했을 적에 제가 그 뜻을 잘 몰랐지만은 하나님은 가장 저를 잘 아는 사람, 잘 아는 동네 사람들에게 저를 다시 한번 세우려고 하시는 의도를 알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아침 제가 늘 마음속에 품고 기도를 배워가고 있는 우리 영국의 존 베일리 선교사님, 그는 1900년대에 미국과 영국에 큰 영향을 끼쳤던 목회자였습니다. 그가 오늘 날짜에 드린 기도를 뭘 할까요? 정말로 돌아온 탕자와 같은 심정으로 오늘 이 기도를 저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하신 하나님, 오래전에 나는 내 영혼과 생명을 당신을 섬기는 일에 바쳤지만은 아직도 죄를 짓는데 잘 빠져들고 당신께 순종한 데는 마음이 덜 내키는 것을 슬퍼하고 탄식합니다. 감각적인 쾌락에는 그렇게도 애착심을 가지면서 영적인 일에 대해서는 너무나도 등한합니다. 내 육체를 만족시키기 위해서는 그렇게도 빠르지만 내 영혼의 양육을 위해서는 그렇게도 느립니다. 현재의 낙을 위해서는 그렇게도 욕심이 많지만 영원한 축복에 대해서는 그렇게도 무관심합니다. 게으름을 피우는 것은 그렇게도 좋아하면서 주님을 섬기며 노동하는 것은 그렇게도 싫어합니다. 오락에는 그렇게도 빠르면서 기도하는 일에는 그렇게도 느립니다. 자신을 섬기기 위해서는 그렇게도 빠르게 움직이지만 남을 섬기는 일에는 그렇게도 태만합니다. 받기 위해서는 그렇게도 열심이지만 남에게 주는 일은 그렇게도 싫어합니다. 나의 신앙 고백은 그렇게도 고상하지만 나의 실천은 그렇게도 저열합니다. 이것은 저의 고백이에요. 저를 가장 잘 아는 사람 앞에서 제가 이런 사람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은 이런 참회의 고백을 드려가고 있는 저의 모습을 여러분들이 또다시금 기대할 수 있기 때문에 오늘 이 기도를 드렸습니다. 사상교회를 하나님께서 이후에 어떻게 선하게 인도해 가시는지에 대해서 오늘 여러 가지 기도 제목을 안고 저도 돌아가서 여러분과 함께 중보기도를 드리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오늘 이 성경 말씀은 유산 상속 문제를 갖고 예수님께 찾아온 한 사람의 이야기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형제들과의 유산 상속 문제에서 예수님이 자신의 입장을 옹호해 주시기를 기대한 것 같습니다. 물론 당시에 랍비에게 찾아가서 유산 상속 문제를 해비하는 이스라엘의 그런 전통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런 문제에 개입하시는 것을 원치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주님께서는 더 중요한 문제, 즉 재물의 축적에 대한 우리의 소유에 대한 올바른 태도를 예수님께서 언급을 하고 싶으셔 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혹시 우리들의 기도 가운데 이런 유산 상속 문제도 있을 수도 있죠. 정말로 이것은 굉장하게 복잡한 문제고 자칫 잘못하면은 가족 전부가 상처를 입을 수 있는
그런 일에 여러분들이 연루될 적에는 이거 기도 제목으로 갖고 주님께로 나아가시지 말기 바랍니다. 그거는 포기를 하시고 나도 거기에 한 몫을 챙기기 위해서 이 기도를 드리고 있는 내 자신의 모습이 비추어지면 그 동기를 점검하고 그리스도인으로서 포기를 한다고 했을 적에 주위가 좀 조용해지지 않겠습니까? 정말로 제가 알고 있는 몇몇 사람들의 케이스는 가족 모두가 상처를 받았습니다. 유산 문제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부모들로서 사전에 잘 준비를 해 놓으시면 좋겠다는 생각도 듭니다. 일본에는 지금도 은행 창구에 유산에 대한 창구가 개설되어 있습니다. 좀 우리보다도 좀 앞서가는 것 같아요. 물론 서양 사람들의 여러 가지 유산에 대한 그 윌, 그에 대한 준비를 하는 것도 정말로 일상화되어져 있는 것 같아요. 우리 선교사들도 제가 1988년 나갈 적에 국제선교단 제하고 같이 결부되어 있기 때문에 저의 뭘 할까요? 유언서를 국제본부에 내야 했습니다. 당시 변호사에 찾아가서 제가 작성한 걸 가지고 공정을 받으려고 하는데 제 얼굴을 변호사가 쳐다보면서 왜 이런 것이 젊은 분한테 필요하냐 이거예요. 사정 이야기를 하고 공정을 받아서 국제본부에 원본이 가고 제가 사본을 오랫동안 간직하고 있었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주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수많은 사람들이 운집한 가운데 예수님이 탐심의 문제를 이야기하고 싶어 했습니다. 그 당시에도 탐심은 더 많은 재물이나 소유를 갖고자 하는 과도하고 소모적인 욕망의 그런 상징되는 오늘 우리들의 욕구였습니다. 지금에만 이런 탐심의 문제가 우리에게 이렇게 사회적인 문제가 되고 온 국가가 아주 신음을 하게 되는 그런 일들이 빚어지지 않았습니다. 옛날이나 지금이나 마찬가지였습니다. 오늘 15절에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상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한다. 오늘 이 말씀을 저희들이 받아들였으면 좋겠습니다. 소유와 생명 사이에는 상관관계가 존재하지 않는다 하는 주님의 말씀입니다. 소유가 늘어난다고 생명이 늘어나고 소유가 줄어든다고 생명도 줄어드는 것은 절대 아니다. 예수님은 올바른 삶은 부유한 것과 전혀 무관하다는 설명을 하시고자 했습니다. 그분이 갖고 있는 소유하고는 관계가 없다. 올바른 삶의 기준은. 예수님의 이 가르침은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우리 사회 그리고 오늘 지구상에서 전개되고 있는 여러 가지 소유에 대한 정말로 아름다운 이야기하고는 얼마나 정반대가 되는 건지 모릅니다. 오늘 여러분들의 광고들의 유혹을 우리가 얼마나 지금 받고 있는지 그 광고비는 한두 푼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소유하면은 행복해지고 신분도 상승되고 이런 것에 사람들이 바로 포로가 된 노예가 된 모습처럼 이제는 우리나라의 유행이 지난날은 유럽의 이탈리아 북쪽의 밀라노에서 거의 시작하면은 파리로 갔다가 런던을 거쳐서 뉴욕을 도착하면은 거기서 다시 한번 부험을 이루고 동경으로
갖더랬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동경을 빠뜨리고 서울로 바로 온다고 해요. 브랜드가 있는 상품은 없어서 못 팔 정도로 샤넬, 구찌, 루이비통. 목사님 어떻게 그런 거 잘 아십니까? 이미 우리 속에도 얼마나 깊숙이 들어와 있는지 모릅니다. 그거 하나만 들면은 신분이 달라질 한국 사회에 그 마력, 우리를 끌고 가는 엄청난 힘이 그게 탐심에 있는 거예요. 웬만한 차를 타고서는 호텔 로비 앞에 세울 수 없는 한국 사회. 제가 선교지로 가기 전에 독일에서 영국으로 잠시 우리의 닉딘 선교사님을 만나기 위해서 방문을 했을 적에 갖고 놓은 차가 30년 된 차라고 해요. 가다가 잠시 서기도 했습니다. 고쳐가지고 또 갔어요. 선교사에게 제공하는 차라는 이야기를 듣고 제가 참 부끄러웠습니다. 그의 집에 도착해서 그날 날씨가 많이 내려갔기 때문에 코트를 하나 빌려 입자고 요청을 했습니다. 그가 갖고 나왔습니다. 제가 코트를 입는데 안쪽에 이렇게 글이 새겨져 있는 거 보니까 부산 3.1교회가 정정한 거예요. 한불 신사예요. 그런 삶의 모델들을 만나면서 저도 조금씩 자라갔습니다. 아직도 요원하지만은 내가 뭐 됐다고 여러분 앞에 설 사람 아니에요. 그래서 늘 회개하는 심정입니다. (16절) (18절을) 보겠습니다. 또 비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한 부자가 그 밭에 소출이 풍성하며 심중에 생각하여 이르되 내가 곡식 쌓아둘 곳이 없으니 어찌할꼬 하고 또 이르되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 쌓아두리라. 예수님은 계속해서 생명은 재물과 소유로만 구성되는 것이 아니라는 자신의 주장을 펴고 싶었습니다. 이 비유 이야기에 이미 부자 한 사람이 등장을 했습니다. 그는 밭에서 정말로 풍성한 수확을 거두었다는 내용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 밭농사, 텃밭농사 지어보신 분 계시나요? 저희가 아내와 더불어서 산중턱에서 지금 10년째 텃밭농사를 짓는데 이렇게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이라는 것을 성경에서 알았지만은 저희들이 이 텃밭 농사에서 경험을 할 적에 놀라울 정도예요. 지금은 정말로 고추들이 금년의 풍작을 위해서 서로 의논을 하는 것 같아요. 자주 오는 농부들에게 있어서는 주인님 우리가 많은 금년에도 소출을 내겠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많이 달리는지요. 우리는 지금 1차로 고추지를 담기 위해서 한번 1차 수확을 거두었습니다. 정말로 대단해요. 이것은 하늘이 내려준 것입니다. 오늘 그에게 땅도 있었지만은 하늘이 내려줘야 농사는 가능한 것이었습니다. 엄청난 풍작이었습니다. 곡식을 쌓아둘 곳이 없었습니다. 이러한 풍성한 수확 때문에 부유한 사람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기존의 곡식 창고 건물이 너무 작은 것이 문제였습니다.
덜 넓은 저장 공간을 짓고 경영자로서 이런 계획을 세우는 것은 당연하고 문제가 없어 보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 문제가 오늘 우리 앞에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 부자는 재물과 자신의 쾌락에만 관심을 집중시키고 있는 점입니다. 19절 읽어봅니다.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열에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되. 창고가 적었지만은 그 부자가 관심을 담고 있었던 그의 마음의 크기는 온통 자신에게만 국한된 너무도 왜소하고 천박했습니다. 텃밭 저희가 지금 한 몇 평 될까요? 한 20평 될까요? 거기에서 나오는 거를 우리가 다 먹을 수가 없어요. 몇 사람한테 저희들이 택배로 보냈습니다. 오늘 이 부자의 밭농사는 정말로 상상을 초월합니다. 이것을 전부 다 자기 자신에게 국한을 시키려고 했단 말이에요. 아마 여러분 상상해 보시면 이 채소들이 썩어 나가지 않겠습니까? 이 더위에. 그 이웃들하고 좀 나눠 먹으면 어떻겠어요? 썩어도 자신의 것으로 완전 사람들의 내리에서는 하등의 가치가 없는 것으로 인정되는 소유였습니다. 부자는 자신의 영혼에게 말했습니다. 여러 해의 삶이 보장되어 있다. 좋은 것을 많이 쌓아두었다. 그러니 먹고 마시자 기뻐하자. 부자의 이런 계획이 실현되는 듯이 보였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에게 많이 준 기업과 풍년을 주신 하나님이 그에게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그를 부르셨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의 이름은 부자가 아니었고 이 바보야! 정말로 오늘 부자에게는 청천백력 같은 소리였습니다. 하나님은 이 어리석은 부자에게 땅과 소출이 그에게 속해 있기를 거부한다는 사실을 알려줍니다. 하나님의 이러한 선포는 이미 오래 참으신 이후에 주어진 것이었습니다. 이것이 실현된다고 해도 어리석은 부자는 하나님 앞에 반문을 할 수가 없을 정도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시간적 여유를 두고 말씀하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각자 주신 축복과 은혜가 있습니다. 우리가 그것 속에 갇혀 살고 있을 적에 하나님은 여러 모양으로 우리에게 경고도 하시고 마음의 충격도 주시고 다른 사람의 그런 일들을 통해서 깨닫도록 해주신 일들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갇혀 살았습니다. 이런 어리석은 부자하고 제가 한 사람 욥을 대비시켜 보고 싶어요. 욥은 정말로 동방의 부자였습니다. 그에게 아들 7, 딸 3. 아들들이 생일이 될 때마다 가족들이 모여서 파티를 한 것 같아요. 아마 세 자매는 누이 동생들은 미혼인 같아서 초청을 받았다고 성경에 써 있으니까. 그런데 그 아버지 욥이 하는 일을 우리가 주목해야 돼요. 생일 파티가 끝나면은 욥은 아이들의 숫자대로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렸습니다. 혹 이들이 하나님 없다고 하는, 하나님을 떠나려고 하는 것들은 없는지, 오늘 이런 부모들이 있을 수 있을까요?
아이들의 눈치 보고 아이들이 하고 싶은 일을 물론 적극적으로 지원해야 되겠지만은 아이들이 지금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 눈밖에 우리가 나면은 우리가 어떤 일을 할 수 있을까 하는 그것은 여러분이 묻지 않아도 됩니다. 오늘 우리 부모님들이 살아있는 하나님의 면전 앞에서 경외심을 가지고 이 아이들을 평생토록 다시금 저희가 하나님 앞에 부탁을 드려야 됩니다. 저희가 미국에 두 딸이 그곳에서 이제는 정주하고 살아갑니다. 매주 저희가 월요일 날 이 좋은 세상 아이패드를 통해서 아이들과 대화의 손주들을 보는 시간을 가집니다. 제가 뭐 많은 간섭을 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한 주간 살아왔나 이야기를 듣는 가운데 아직도 이 아이들이 텔레비가 없습니다. 아이들의 교육을 위해서. 그리고 저녁 7시에는 할아버지 할머니 보고 바로 잠자리로 들어가는 시간들이에요. 얼마나 잘 훈련이 되어져 있는지요. 정말로 이들이 살아갈 다음 세대를 위해서 제가 기도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어떤 세상을 만날는지. 하나님, 우리의 손주들 같은 세대가 살아갈 이 땅은 조금 더 거룩해지기를 바랍니다 하고 지금도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다만은 지금 되어지는 행편들을 볼 적에 우리 당대에서 엄청난 저희가 재앙을 당할는지도 모르겠어요. 여러분, 이 지구상의 온도가 2도만 지금 높아지면은 이대로 가다가는 자연계의 종들이 2분의 1이 감소. 그러니까 사람들은 온도가 높아진다고 더 좋은 빵빵 나오는 냉방기들을 설치하지 않겠습니까? 그 열을 마셔야 될 자연계는 얼마나 신음을 지르겠습니까? 이것은 결국 호모사피엔스인 우리 인간이 살아갈 수 없는 결말을 지난날 재앙은 가난한 나라들이 당하는 줄 알았는데 여러분 엊그제 서독에서 홍수 난 거 보셨죠? 저희가 3년 동안 잠시 머물렀던 미국 땅에 그 서부의 이 더운 날씨에 산불을 여러분 상상을 하시겠습니까? 우리가 당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오늘 이 자연계와 더불어서 공존을 정말로 할 수 있을 때만 코로나 종식 그런 이야기 저는 좀 이제 중단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들은 살기 위해서 엄청난 진화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또 살아왔고 그들의 먹이가 되는 인간들과 가축들에게 우리가 지난날 100년마다 일어나던 그런 전염병들이 이 20세기에 들어와서는 에볼라, 사스, 메르스, 지카, 빈번하는 것이 지금 이상합니다. 사람 아니면은 가축을 공격할 수밖에 없는 그 바이러스들의 절대절명에
시간과 우리가 맞서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개인마다 주신 땅과 소출, 저는 밭농사 짓지 않습니다. 농사하고는 관련 없습니다. 그런 말로 오늘 성경을 봐서는 안 되죠. 여러분에게 주신 건강, 여러분에게 주신 소유들, 여러분에게 주신 집들, 물론 어려움을 안고 계시는 분들이 있을 줄 압니다. 그러나 저희가 하나님의 은총을 입은 것들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오늘 이 나라, 정말로 제2의 이스라엘과 같은 선택받은 민족과 같은 이 나라의 현대사를 잊을 수가 없습니다. 이 땅을 이렇게 축복을 하신 하나님을 생각할 적에 저희가 기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 나라의 장래를 위해서. 제 아내가 1살 때 흥남부두를 일본 상선 차트한 빌린 배를 타고 이 땅에 내려와서 남남북녀로 만났습니다. 제가 장인어른의 흥남부두 철수와 그리고 이 땅에 와서 엿장수로부터 시작해서 살아간 이야기를 들을 적에 정말로 그 현실을 다시 한번 회상한다는 것은 굉장한 용기가 필요했습니다. 그분들의 눈물과 땀으로 이 땅이 세워져 있습니다. 저희가 35년 동안에 외국에서 살았기 때문에 대한민국은 헬 조선이라고 하는 젊은이들이 이야기를 합니다마는 조금 더 우리가 제도적인 문제를 개선하고, 꼭 젊은이만이 되겠습니까? 얼마나 우리의 시니어들이, 어르신들이 지난날의 그 젊음을 불태운 이 땅 아니에요? 그분들에게도 공정한 복지가 이루어지는 날들을 위해서 우리가 좋은 정치가들을 선출해야 되겠고, 좋은 지도자를 뽑아내야 됩니다. 어떤 사람이 되면은 메시아 같은 그런 생각을 오늘 그리스도인들은 정말로 지워야 됩니다. 국가들이 부도를 만난 나라들이 한두 나라가 아닙니다. 여러분, 남미의 베네수엘라 얼마나 석유자원이 풍부했는지 모릅니다. 21세기에 들어와서 사회주의 실험을 하다가 국가가 완전 부도가 나버렸습니다. 얼마나 많은 난민들이 이웃 콜롬비아, 볼리비아, 페루로 떠나왔는지 모릅니다. 아르헨티나, 정말로 광활한 땅, 우리나라의 26배나 되는 땅, 그 목초지에서 자라는 가축들의 그 동물 복지는 대단했습니다. 쿠데타 정변들을 맞으면서 남미의 부국의 빈곤국가로, 이런 긴축 조치 속에서 희생되는 사람들은 근로자들과 연금 생활자들과 서민들의 고충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안 된다는 보장이 없습니다. 잘못하면은. 예수님은 이 21절에서 이 비유의 어리석은 부자의 비유를 하실 때 그 슬픈 기색을 우리가 조금 이 본문을 보면서 엿보아야 되겠습니다.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유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리라. 우리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실 때의 그 심정, 표정 읽어내야 되겠습니다. 자신과 관계된, 자기 가족과 관계된, 혹시 우리 교회와 관계된 것에 대해서는 대단한 관심을 표명하지만은 다른 분과 관계된, 우리 이웃과 관계된 일에 대해서는 우리가 얼마나 무관심을 했는지,
자기의 이권과 관계된 것에 대해서는 계산이 정말로 빨랐습니다. 하나님께 대해서는 빵점. 하나님은 어떻게 보실까? 하나님은 이 사안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실까? 여러분이 추구하는 행복은 어떤 것입니까? 육신의 욕구 충족이십니까? 나는 사석의 성도들은 그렇지 않을 줄 믿습니다. 하나님과 깊은 사귐을 나누고 그분의 진리와 사랑으로 변화되어서 이웃을 위한 부르심에 응답하게 될 때 진정한 행복이 찾아올 것을 믿습니다. 예수님처럼 할 수 있는 한 삶의 규모를 줄이고 그분은 머리 둘 곳이 없을 정도였습니다. 우리를 부유하기 위해서 그분 스스로가 가난해졌습니다. 더 단순하게, 더 검소하게 사는 것이 하나님 나라의 좁은 문을 통과할 것을 믿습니다.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보다도 더 어렵다. 그러나 그 바늘길을 통과한 성경의 부자들이 한두 사람이 아닙니다. 영상 혹시 좀 두 가지 띄워주실까요? 제가 여기에서 우리 장기려 박사님 이야기를 하고 마치려고 합니다. 우리 장 박사님이 제가 군목으로 가 있을 적에 원주에서 병원에서 군의관들, 의사들, 환우들을 섬기고 있을 적에 저희 원주 집을 강연을 마치고 잠시 방문을 했을 때였습니다. 제 아내가 한나 에스더를 안고 장 박사님이 저희들 가족들을 위해서 위로를 해 주었습니다. 또 한 장 있죠. 장 박사님이 그날 저녁 강연을 마치고 제게 그 다음날 아침에 가난 농군학교에 있는 김용기 장로님을 한 분 뵙고 내려가고 싶다고 해서 급히 연락을 했습니다. 막사이사의 상을 다 받으신 분들이고 어른들이 아시니까 김용기 장로님이 너무 좋습니다. 정심을 준비하겠습니다 해서 제가 집차에 장 박사님을 태우고 김용기 장로님을 찾아뵙고 담소도 나누고 정심도 들고 그 박물관도 전부 다 구경을 하고 떠나는 집차를 타는 바로 그 순간인데 장 박사님이 제게 유 목사님 우리 김용기 장로님하고 저하고 너무 다르군요 하고 그러더라고요. 그분이 말을 말씀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어떤 것이 다른가 하는 것을 이야기를 하시는데 그 박물관의 김용기 장로님은 모든 지난날의 흔적들을 다 전시를 해놨어요. 호미 한자로 이런 때는 이런 것을 사용했고 그런데 장 박사님은 목사님 저는 가능하면 버리려고 합니다. 그 이야기밖에 안 했어요. 지금도 저의 귀천에 굉장해요. 무소유로 살아갔던 사람이에요. 의사로서 돈에 눈이 떠진다면은 사람 한 사람이 다 돈이에요. 넥타이 하나를 가지고도 살아갈 수 있는 사람. 마지막 통장에 남았던 것은 유산으로 간병을 하셨던 분에게 다 전달하고 세상을 떠나셨어요. 그분이 청십자 의료보험조합을 통해서 했던 것이 우리나라의
오늘 이렇게 우리가 혜택을 입을 수 있는 건보의 어떤 실마리를 제공한 것이 되었다고 사람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미국에 지난 3년간 손주들을 케어하면서 제일 몸이 아플 적에 의사한테 찾아가는 것이 그렇게 염려가 되어졌어요. 의료보험이 우리가 없기 때문에. 미국에서 1세대들의 그 교포들이 대부분 한 푼이라도 더 벌어가지고서 아이들 교육시키고 집 사기 위해서 비싼 의료보험에 가입을 하지 않고 죽을 병이 아니고서는 의사에게 찾아가지 않고 생활했던 분들이에요. 오늘 우리 한국의 이 건보는 세계적인 제도예요. 우리가 언제라도 의사에게 찾아갈 수 있는 나라. 정십자가로 보험조합이 이것을 보여주었더랬습니다. 나는 언제든지 버리려고 합니다. 내 소유를 언제든지 나누어 가지려고 합니다. 장 박사님이 저에게 들려준 이 말씀을 부족하지만은 다시금 주위를 돌아보면서 그렇게 살려고 합니다. 우리 가정에 이런 은혜를 주셨는지, 우리 자녀들에게 왜 이러한 축복들을 주셨는지 하나님께 한번 물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런 것으로만 일관돼서 되겠습니까? 왜 하나님 이렇게 건강을 주셨습니까? 마지막 미국의 유명한 리차드 니버 교수님의 우리가 가져야 될 윤리에 대해서 글을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이 마지막 영상, 여러분 함께 우리가 같이 읽어갈까요? 소리를 높입시다. 개인이자 인간 사회의 한 구성으로서 자기 당착에 빠진 인간의 깊은 병은 존재 방식을 거부하는 것이다. 사람은 영적인 것이든 육적인 것이든 서로 나누며 조화를 이룰 정도만 가지려고 해야 한다. 오늘 이 말씀을 우리 모두가 다시금 붙들었으면 좋겠습니다. 라이놀드 리버 박사님하고 두 형제로서 미국의 대통령들에게 가장 영향력을 끼친 윤리학자예요. 오늘 우리가 존재 방식을 하나님이 이 땅에 존재하도록 한 그 방식을 우리가 거부하면 우리는 멸망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생명과 소유를 다시 한번 생각할 수 있게 돼서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사상 공동체를 주님 거룩하게 보존해 주세요. 이 지역 사회를 위해서 또 이 땅을 위해서 하나님 이 공동체를 사용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감사합니다. 우리 찬송가 539장 부른 다음에 우리 송이사님 나오셔서 축도하시고 그리고 난 다음에 잠시 여러분 중요한 광고를 이렇게 드릴 겁니다. 그래서 좀 나가지 마시고 광고에 다 참여를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
539장 우리 함께 부르겠습니다. 너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모든 짐 내려놓고 주 십자가 사랑을 믿어 죄사함을 너 받으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은밀히 보시는 주님 그 은혜를 베푸시니 주 예수의 은혜를 입어 내 슬픔이 없어지리. 내 이웃을 늘 사랑하여 너 받은 것 거저주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 인밀히 보시는 주님 그 은혜를 베푸시리. 주 예수를 친구로 삼아 늘 내 옆에 모시어라. 그 영원한 생명샘 물에 내 마음 못 죽이어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 인밀히 보시는 주님 그 은혜를 베푸시리. 너 주님과 사귀어 살면 새 생명이 넘치리라. 주 예수를 찬양히 앞에 참 밝은 빛 비추어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 은밀히 보시는 주님 그 은혜를 베푸시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사회적 거리가 또다시 지시되어 있지만은 오늘 우리가 넘어가야 될 영적인 교제와 소통을 위해서는 하나님 우리가 지켜가야 될 검도가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오늘도 주님 앞에서
저희들이 걸어갈 수 있게 하시고, 어두운 세상이지만은 우리의 한 줄기 빛 같은 우리의 존재가 이 땅에서는 필요합니다. 우리 사상교회를 사용해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하시니 이 자리에 놓은 우리 성도들 한 분 한 분 위에 또 가족들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예, 다 자리에 잠시 앉아 주시기를 바랍니다. 아까 광고 드린 대로 저희들이 이번 금요일 날은 이제 오전과 또 저녁에 있는 금요 기도회를 쉬기로 했습니다. 왜냐하면은 우리 이제 교육자들이 한 주간 저희들이 따로 연수를 가지는 그런 시간을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금요일 날은 수요일 날 그리고 새벽 기도는 그대로 다 진행이 되니까 그렇게 여러분 아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중요한 광고를 말씀드립니다. 이제 여러분 지난 7월 11일 날 우리 이제 당회 결의를 거쳐서 우리 모든 재직 회원들과 함께 결의를 했습니다. 이제 비전관 건축을 오늘 7월 25일부로 저희들이 건축을 선포하게 됩니다. 이제 건축위원장님은 권전진 장로님이신데 지금 이제 시작을 하고 건축위원들을 이렇게 조직을 하게 될 겁니다. 근데 건축위원들은 여러분들이 아마 부름을 받게 될 건데 그 부름을 받을 때 다 기도하고 생각하고 그렇게 제가 이렇게 조직을 할 텐데 그 부름을 받으면 여러분이 사양하지 마시고 즐거운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그렇게 여러분들이 함께 해주시길 바랍니다. 나중에 건축위원들이 다 조정이 되고 나면은 그러면 그때 이제 나오셔서 여러분들에게 다 인사를 하게 될 겁니다. 이제부터 우리가 공사 간의 기도를 여러분 다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이 모든 건축은 은혜와 믿음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여러분이 다 같이 그렇게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하게 될 때 그때 그 성전 건축하는 장소가 소리가 들리지 않았다고 그랬습니다. 아무런 소리가 들리지 않았다고 그랬는데 그 모든 것들은 바깥에서 다 준비가 되어서 그렇게 하나하나 이렇게 들여왔기 때문이다 라고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데 우리 교회는 바로 이런 이 모든 일들을 기도로 또 은혜로 그렇게 건축이 진행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저는 제가 이 작년에 이곳에 부임을 하게 될 때에 제가 맡은 사명 중에 바로 이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게 된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 교회가 지난 한 8년 전부터 교회가 이 건축 문제로 인해서 우리 마음들이 서로 나누어지고 상하고 어려웠던 그와 같은 넘어진 자리입니다. 그래서 이게 건축 문제가 넘어진 자리였기 때문에 바로 그 넘어진 자리에서 일어나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런 마음으로 이 넘어진 자리에서 우리가 함께 일어나는데 그냥 우리가 일어나게 되는 것은 너무나 어렵잖아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일으켜 세워주시는 그 은혜가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7월 25일이지만 이 한 해 동안 우리가 연말까지는 다 마음을 하나로 모으는 그리고 그 안에 어떤 내용이 어떻게 들어가야 될지 모든 계층에 있는 분들이 다 같이 기도하면서 하나하나 정보를 제공하고 함께 마음을 모아서 그렇게 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건축은 그저 건축으로 그렇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이 하나로 다 모아지는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함께 지어져 가는 그런 그리스도 예수의 몸이 우리 안에 세워지는 것을 함께 그렇게 보면 참 좋겠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저희들이 이 건축을 그렇게 하는 것이 옳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모든 일들을 위하여서 이제 저희들이 이제 헌금을 이제 하는 것에 대해서 따로 여러분들에게
작정과 여러 가지 모든 일들에 대해서는 앞으로 당회가 건축위원회가 알아서 하시겠지만은 이제 여러분들 마음속에 이제 헌신에 대한 그런 생각도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새벽에 갑자기 어떤 분이 어떻게 노하셨는지 모르지만은 여기 강단 위에 이렇게 1,000만 원을 이렇게 놓고 그렇게 하셨어요. 그래서 이게 무슨 모르지만은 제 마음 속에는 이제 그런 어떤 마음으로 건축원금을 아마 내신 것 아닌가, 그런 어떤 생각으로 앞으로 특별한 다른 이야기가 없으시면 그 헌금은 건축 헌금으로 그렇게 이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마음을 다해서 기쁜 마음으로 이 모든 것들을 헌신해야 되겠는데, 코로나라고 하는 어떤 이 상황 속에 우리가 묶이지 말고 우리의 마음을 다해서 함께 그렇게 지어져가는 마음으로 이제 우리가 그렇게 건축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서로 얼굴 한번 보시면서 평안을 좀 빌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샬롬 한번 평안해 주세요. 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 가정에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